우리 하나님의 말씀 창세기 28장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28장 10절부터 마지막 절까지 쭉 같이 읽겠습니다. 창세기 28장 10절부터 마지막 절까지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야곱이 브엘세바에서 떠나 하란으로 향하여 가더니 한 곳에 이르러는 해가 진지라. 거기서 유숙하려고 그곳에 한 돌을 가져다가 베개를 삼고 거기 누워 자더니 꿈에 본즉 사닥다리가 땅 위에 서 있는데 그 꼭대기가 하늘에 닿았고 또 본즉 하나님의 사자들이 그 위에서 오르락내리락 하고 또 본즉 여호와께서 그 위에 서서 이르시되 나는 여호와니 너의 조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라. 내가 누워있는 땅을 내가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니 내 자손이 땅의 티끌같이 되어 내가 서쪽과 동쪽과 북쪽과 남쪽으로 퍼져나갈지며 땅의 모든 족속이 너와 내 자손으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리라.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며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지라. 내가 내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신지라. 야곱이 잠이 깨어 이르되 여호와께서 과연 여기 계시거늘 내가 알지 못하였도다. 이에 두려워하여 이르되 두렵도다 이것이요 이것은 다름 아닌 하나님의 집이요 이는 하늘의 문이로다 하고 야곱이 아침에 일찍 일어나 베개로 삼았던 돌을 가져다가 기둥으로 세우고 그 위에 기름을 붓고 그곳 이름을 베델이라 하였더라. 이 성의 옛 이름은 루스더라. 야곱이 서원하여 이르되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셔서 내가 가는 이 길에서 나를 지키시고 먹을 떡과 입을 옷을 주시어 내가 평안히 아버지 집으로 돌아가게 하시오면 여호와께서 나의 하나님이 되실 것이 함께요 내가 기둥으로 세운 이 돌이 하나님의 집이 될 것이요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모든 것에서 10분의 1을 내가 반드시 하나님께 드리겠나이다 하였더라. 아멘. 오늘 창세기 28장 10절 지난주 이어서 같이 말씀을 좀 나누는데요. 사실 이 본문의 말씀은 야곱이라고 하는 한 인생의 아주 극적인 터닝포인트가 되는 전환점이 되는 그런 사건이 기록되고 있죠. 어쩌면은 이것은 우리 모든 성도들의 인생의 모습 같기도 합니다. 10절부터 시작해서 22절 말씀까지 보면 어쩌면 이렇게 우리의 성도가 이 땅에 크리스천으로서 성도로 살아갈 때에 다 그렇게 진행되어지는 과정처럼 기록되고 있단 말이죠. 10절 말씀에 보면 야곱이 브엘세바에서 떠나 하란으로 향하여 가더니 라는 말씀이 있어요. 마치 천국을 향하여 가고 있는 순례자처럼 하나님의 백성인 것처럼 세상을 떠나서 천국을 향하여 가고 있는 브엘세바라고 하는 것은 이스라엘의 땅의 제일 남쪽에 거기서 이제 하란이라고 하는 예루살렘에서 약 한 10km 북쪽에 있는 한 곳에서 오늘 잠을 자고 있어요. 하란이라는 곳이 아니라 하란까지 가는 중간에 유숙을 하는데 11절에 보니까 한 곳에 이르렀다. 한 곳. 그곳이 어떠냐. 19절 말씀에 보면 그곳 이름을 베델이라 하였더라. 이 성의 옛 이름은 루스더라. 루스라고 하는 그곳에 이르렀어요. 이제 거기서 이제 하나님의 본격적인 역사가 시작이 되죠. 참 루스라고 하는 곳이 무슨 뭐 이름이나 있었겠어요. 그죠? 아주 이름도 없이. 그러나 이 루스가 베델이라고 하는 이름으로 바뀌면서 이스라엘의 역사에 참으로 중요한 거기에 예루살렘의 성전이 새겨지고 다윗성이 세워지고 엄청난 천재지변이 일어나는 바로 그 장소가 되더라. 여러분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수 믿는 곳은 평범한 이 세상이 아니라 베델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축복의 현장이 되고 하나님을 만난 하나님의 사람이 세워지는 그런 곳이 돼요. 거기서 꿈을 보죠. 12절에 꿈에 본즉 사닥다리가
땅에서부터 땅 위에 서 있는데 그 꼭대기가 하늘에 닿았어요. 거기에 천사들이 오락 내리락 갔다. 마치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과 하나님의 사이에 사닥다리가 되고 구속자가 됐어. 원수되었던 우리들과 하나님의 관계를 연결시켜주고 화목시켜 주시는 그것이. 사실은 이 사닥다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예표죠. 하나님과 우리의 사이의 연결점이 되는 그런 예표가 된단 말이에요. 그런데 말이죠, 12절에 꿈이 이렇게 드러나지고 그 다음에 13절에 보면 우리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장면이 곧바로 이어집니다. 또 본즉 여호와께서 그 위에 서서 이르시되 말씀하시되, 그죠? 나는 여호와다. 이 말씀의 구조를 잘 이해해야 돼요. 꿈이 나타나고 그 다음에 말씀이 이어져요. 꿈은 사실은 구약에서 하나님의 존재를 드러내는 신비로운 이 선고 또 보여주신 어떤 수단이에요. 구약에.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이 완성이 되고 종결된 계시가 된 이 시대에는 하나님이 더 이상 꿈으로 말씀하시지 않아요. 왜? 말씀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 성도들은 이제 더 이상 꿈을 쫓아가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뭐 꿈꾸는 사람 그거하고는 또 다른 거예요. 꿈, 환상, 뭐 신비한 뭐 이런 거. 예수를 믿으면서 거기에 자꾸 쫓아가고 거기를 자꾸 찾아다니면 그 신앙은 잘못되기 쉬워요. 물론 신비한 능력들은 반드시 나타나죠. 하나님은 신비한 분이에요. 그러나 그것이 목적이 되면 위험해져요. 우리의 믿음과 신앙은 한순간에 나락으로 떨어지기가 쉽습니다. 오늘날 어떤 성도들은 교회에서 아주 신비한 짜릿한 체험 경험만을 자꾸 찾아다닌다고. 안 그래요? 안 돼요. 큰일 납니다. 하나님은 말씀으로 우리들에게 찾아와 주시고 말씀으로 우리와 관계를 맺어 주신단 말이에요. 이 꿈으로. 근데 오늘 이 말씀도 꿈을 꾸게 해 주신 다음에 곧바로 말씀을 해 주세요. 이 말씀이 그렇게 중요한 거예요. 말씀이 없는 꿈은 환상이에요. 허황된 꿈이 되고 말아요. 그러나 말씀이 딱 뒷받침될 때 그 꿈은 하나님의 계시가 되더라. 오늘 야곱에게 참 귀한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시면서 두 가지를 약속해 주신, 크게는 두 가지고 아주 세분해서는 네 가지로 말씀해 주세요. 어떤 이런 약속을 해 주세요. 13절 끝에 보니까 내가 너와 네 자손에게 주겠다. 땅의 약속을 주세요. 참 하나님의 축복이 귀하죠. 그리고 14절에 네 자손이 땅에 티끌같이 되도록 많은 자녀의 복을 주겠다. 그리고 14절 끝에 보니까 너와 내 자손으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리라. 복의 근원이 되게 해주시겠다. 그죠? 이러한 것들을 15절에 보니까 내가 너와 함께 있음으로 그렇게 인도해 주겠다. 여러분 보세요. 하나님의 축복을 받은 이삭은 길거리에서 지금 자고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축복을 받지 못하고 탈락한 에서는 지금 집에서 따뜻하게 자고 있을 거예요. 우리 믿는 성도들 약속이 없는 세상 사람들을 보면서 부러워해서는 안 돼요. 잠깐 끝나요. 그러나 언약이 있는 하나님의 백성은 길에서 잘 수가 있어요. 그러나 그건 과정이에요. 우리가 그 세상의 것을 부러워하면서 하나님께서 주신 축복을 과소평가했다고는 큰일 나는 거죠. 보세요. 하나님께서 이삭을 통해서 이삭이 야곱을 축복했더니 하나님이 이제 도장 찍어주는 거란 말이에요. 내가 너의 하나님이 될 것이고 내가 내 자손을 하늘의 별처럼 너가 복의 근원이 될 것이고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다. 이런 축복을 받는 것은 아버지 이삭이 아들 야곱에게 했던 그 축복의 당연한 결과예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이 땅에서 복을 받고 하나님 앞에 영적인 육적인 복을 받는 것은 당연한 복이에요. 여러분 그 복이 우리에게 임할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이런 복을 주시다. 그러면서 16절에 보니까 야곱이 바짝 잠에 깨요.
환상 가운데 하나님께서 꿈으로 계시해 주셔요. 깨어서 하는 이야기가 뭐예요? 여호와께서 과연 여기 계시다. 하나님은 멀리 계신 분이 아니에요. 우리 하나님께서는 죽은 하나님도 아니에요. 살아계신 하나님, 그 살아계신 하나님은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 하나님 멀리 떨어져서 저 산 끝에서 구경하시는 분이 아니라 지금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 여러분, 이것을 야곱이 인생의 최초로 깨닫기 시작합니다. 여기서 야곱이 17절에 보니까 이에 두려워했다. 그냥 단순하게 무서워한 것이 아니라 참 하나님 앞에 진짜 경건한 두려움을 가지고 하나님을 깨닫기 시작합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는 지금 나와 함께 하시는 나의 주, 나의 하나님이구나.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하나님이 나랑은 상관이 없이 저 멀리 계신 하나님이야 라고 하면 자기 멋대로 살아가요. 자기 하고 싶은 대로 자기 생각대로 그냥 삽니다. 그러나 정말 하나님의 백성이고 하나님의 자녀는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 알아요. 하나님이 그냥 무서운 하나님만이 아니라 내 곁에서 나와 함께 하시는 나의 살아계신 하나님. 이것을 믿는 사람들은요, 이 땅에서 헛되이 살지 않아요. 막 살지 않는다고. 자기 생각대로, 자기 뜻대로,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살지 않는다. 삶의 열매를 보면 안다고 그러잖아요. 오늘 야곱이 그것을 깨달은 거예요. 참 이 야곱은 복된 인생이고, 오늘 우리가 읽은 이 장면에서 야곱의 인생의 천지개벽이 지금 일어난 거예요. 그저 단순하게 아버지의 하나님, 어머니의 하나님, 할아버지의 하나님으로 알았던 야곱이 진짜 하나님을 대면하고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음성을 듣는단 말이에요. 여러분, 이런 야곱이 그 다음부터 한 행동이 우리들의 신앙의 고백이 돼야 돼요. 18절 말씀 보니까 야곱이 아침에 일찍 일어나 베개로 삼았던 돌을 가져다가 기둥으로 세우고 그 위에 기름 부어. 그 돌이 뭐가 대단하겠어요. 그죠? 잠에 잘 때 베개로 삼을 정도로 그냥 흔하디 흔한 돌이에요. 그러나 그 돌이 하나님의 야곱이, 하나님의 자녀 야곱이 그 기둥으로 세우고 하고 그리고 그것에다가 기름을 부어서 하나님께 드릴 때에는 전혀 다른 돌이 되더라.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고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서원해서 드리는 예물과 하나님 앞에 헌신해서 드리는 시간과 우리의 건강이 전혀 달라지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이 갖고 있는 그런 예물이 아니라, 물질이 아니라, 시간이 아니라, 건강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온전히 드려지는, 하나님께서 기쁘게 받아주시는 하나님의 기쁨이 되더라.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복을 받고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우리의 모든 것을 하나님께 쏟아 부어 드리는 우리 인생이 돼요. 여기서 기름이라고 하는 것은 그냥 단순한 그냥 참기름 뭐 그런 것이 아니라 야곱에게는 비상금이에요. 야곱에게는 식량이고요. 야곱에게는 최소한의 버팀목이었다고. 그걸 오늘 이 야곱이 하나님을 만난 다음에 내가 이제부터 평생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겠습니다라고 하는 증표로 이것을 붙습니다. 이것을 성경에서 오늘 서원했고 서약했다라고 하는데, 구체적으로 어떻게 서원했느냐? 20절에 보니까 나를 지키시고, 하나님 나를 일평생 지키시는 하나님이 되시면 첫 번째, 두 번째는 떡과 입을 옷을 주시어 일용할 양식을 주시면, 나를 지키시고 나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21절에 보니까 아버지 집으로 돌아오게 하시면 다시 하나님 앞에서 온전해지고 일평생 지켜주시면, 그 다음에 여호와께서 21절 끝에 여호와께서 나의 하나님이 되실 것이다. 이것은 여러분 단순하게 그렇게 해주세요, 그래야 나는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겠습니다라는 것이 아니라, 여호와께서 나의 하나님이 되신다라는 것은 평생
예배를 온전히 드리는 성도가 되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어주시고 나를 지키시고 나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다시 돌아오게 하시면 일평생 나는 하나님 앞에 진정한 예배를 드리는 예배자가 되겠습니다. 나의 하나님이 되겠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 믿는 성도들에게 예배란 목숨이에요. 생명이라고. 하나님 앞에 예수를 믿고 구원받은 성도라고 하면서 예배에 대해서 소홀합니까? 무관심합니까? 환경과 여건에 대해서만 드립니까? 안 그래요. 목숨을 걸고 드려지는 예배여야 된다. 또 하나 22절에 보니까 내가 기둥으로 세운 이 돌이 하나님의 집이 된다. 여호와의 전이 된다. 여기서 우리가 성전을 건축하는 어떤 그런 사명도 물론 여기 포함되겠지만 하나님께서 나로 돌아오게 하시면 이 돌이 하나님의 집이 되고 내가 하나님께 쏟아부어 주신 것이 하나님의 집이 된다. 내 모든 일평생 하나님께 드려지는 헌신이 진짜 하나님의 집에서 드려지는 헌신이 된다. 그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쏟는 땀, 헌신, 정성, 사랑, 여러분, 이것은 우리 하나님의 나라의 창고에 쌓여지는 복이라고요. 하나님의 집에 쌓여지는 축복이에요. 참 이 돌이 어떻게 생겼는가 궁금하지만 그렇다고 그 돌을 보기 위해서 이스라엘 찾아가고 싶지는 않아. 그 돌은 야곱에게만 있었던 돌이 아니라 오늘 우리들에게도 다 있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 앞에 드려지고 하나님 앞에서 온전히 헌신으로 올려지는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돌들이요. 여러분, 여러분들에겐 하나님의 돌이 있잖아요. 이렇게 섬기고 저렇게 섬기고 주일날 예배 나와서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모든 것이 하나님의 돌이. 그리고 마지막으로 22절 끝에 보니까 10분의 1을 내가 반드시 하나님께 드리겠어. 11조를 드리. 이것은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그냥 증표예요. 나는 하나님의 백성이고 하나님은 나에게 주신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입니다라고 하는 믿음의 고백이에요. 이거 율법의 문제가 아직 율법이 나오지도 않았던 시대. 그러니까 11조 문제로 자꾸 율법하고 연결되고 그걸 가지고 구약과 신약의 문제로 연결 지으려고 하는 사람은 그 본 바탕이 뭐냐? 나는 드리기 싫어요 하는 거예요. 자기가 드리기 싫으니까 그것에 대해서 자꾸 따진다고. 11조 문제는요, 선악과 같이 우리가 생각해야 돼요. 절대로 따먹지 말아야 되고 넘어서는 안 될 선으로 여겨야 돼요. 오늘날 참 많은 분들이 11조 문제 가지고 자꾸 이야기를 합니다. 목사님, 지금 신약 아닙니까? 예, 신약이죠. 우리 예수님도 그랬어요. 바리새인들에게 11조와 모든 것을 그냥 그대로 드리되 그랬어요. 그걸 가지고 신약에서는 없어졌다 그러고 별 얘기를 많이 합니다. 여러분, 그럴듯하게 이야기하는 것들 치고 더 위험합니다. 건들지 말아야 돼요. 오늘 야곱이 오늘 우리들에게 하나님을 만났을 때에 변화된 자신의 서원을 우리들에게 이야기해줘요. 여러분, 이 전체는 이제 하란으로 가고 있었던 야곱의 인생, 나그네의 인생, 그것이 우리들의 인생이고요. 우리들의 모습이에요. 중간에 하나님을 만나서 그렇게 돌을 세우고 기름을 붓는 거. 우리들이 다 그렇잖아요. 하나님 앞에 나의 믿음과 나의 일생을 온전히 드리잖아요. 그러면서 하나님 앞에 예배하기를 멈추지 않고 우리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돌들로서 올려드리기를 원하고 11조로 올려드리고, 저는 이것이 우리들의 성도들의 어떤 특징이고 증표라고 믿습니다. 오늘 야곱이 우리들에게 보여주면서 이것이 하나님의 백성의 증표구나. 사실 여러분, 이 베델에서의 사건은 야곱의 전 인생을 지탱하는 기둥과 같은 사건. 기둥을 세웠지만 기둥과 같은 사건이 일대 전환점이 되는 사건이기도 하지만 야곱의 기둥과 같은 사건. 나는 하나님 앞에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 앞에 헌신했던 그 기둥과 같은 역사적인 현장과 사건이 있는가? 내가 그렇게 하나님 앞에 기름 부어서 쏟고 헌신하는 믿음이 있는가?
다시 한번 우리가 기억하고 일평생 순례의 길을 갖고 하나님을 향하여 천국을 향하여 가면서 오늘 야곱이 우리에게 보여줬던 것처럼 하나님 앞에 온전한 예배자로, 그리고 하나님께 돌을 세우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10분의 1을 드리겠다라고 하는 믿음의 소원이 변치 않는 그런 믿음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고단한 인생길 힘겨운 오늘도 예수 내 마음 아시네. 지나간 아픔도 마주할 세상도 예수 내 마음 아시네. 고단한 인생길 힘겨운 오늘도 예수 내 마음 아시네. 지나간 아픔도 마주할 세상도 예수 내 마음 아시네. 믿음의 눈 들어 주를 보리. 이 또한 지나가리라. 주어진 내 삶의 시간 속에 주의 뜻 알게 하소서. 하루를 살아도 기쁨으로 가리. 예수 늘 함께 하시네. 후회도 염려도 온전히 맡기리. 예수 늘 함께 하시네. 믿음의 눈 들어 주를 보리. 이 또한 지나가리라. 주어진 내 삶의 시간 속에 주의 뜻 알게 하소서. 믿음의 눈 들어 주를 보리. 이 또한 지나가리라. 주어진 내 삶의 시간 속에 주의 뜻 알게 하소서. 믿음의 눈 들어 주를 보리. 이 또한 지나가리라. 주어진 내 삶의 시간